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추천서. 사도 바울의 추천서. 한국은 추천서가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추천서를 써달라 그러면 정직하게 적는 것이 아니라 좋게 적어주기 때문에 일종의 서류의 요식행위 정도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외국에는 추천서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채용하기도 하고 학교에 합격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추천서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면 정말로 정직하게 그 추천서를 작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여 누군가에게 추천하면서 그 추천서를 보낸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이 쓰고 있는 우리를 향한 추천서에 뭐라고 좀 적어 놓을까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추천할 때 나에 대하여 뭐라고 적을까? 어떤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좋은 점 됐다 많이 적고 좀 약점은 한두 개만 적게 적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 약점은 무엇이라고 적었을까? 장점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약점 없는 인간 없으니 약점도 한두 개 있어야 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실험하는 가운데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람을 하나 보내면서 추천서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도의 이름 뜻은 공경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름대로 윗사람 사도 바울을 잘 공경했고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을 잘 공경했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맡겨진 양들을 하나님 공경하고 지도자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그렇게 섬기고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디도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우리는 디도보다 디모데를 훨씬 더 사도 바울에게 좀 더 가까이 가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래도 디모데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디모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디도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생자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었던 사도 바울의 열매입니다. 아무도 그의 집에 주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가 핵심하여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사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또 이방인 선교하는 문제에 다툼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도 세례만으로도 믿음이 확정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하여 그가 함께 동행했던 이방 선교의 첫 열매가 누구냐 하면 디도입니다. 디모데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이 디모데는 집안의 배경이 있어서 할머니, 엄마, 외조모, 그 다음에 어머니, 외가로부터 믿음이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제가 보기엔 디도보다는 나이가 훨씬 작기 때문에 훗날 사도 바울을 이어서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지만 디도와 동년배 동시대에 비교하면 어쩌면 디도가 훨씬 더 사도 바울 마음에 짠한 사람,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인의 첫 선교의 열매일 뿐만 아니라 이 디도는 제일 어려운 일을 맡겨도 묵묵하게 감당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아무도 가기 싫은데 하기 싫은 일을 사도 바울이 맡길 때마다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디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만든 교회들 중에 가장 목회자가 많이 바뀌고 가장 어려운 교회가 어느 교회였느냐 하면 그레데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크레타라고 하는 섬인데, 이 섬이 섬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에 섬은 다 유배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거친 거예요. 바다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거치기도 하지만, 소위 말하는 어떤 정권에 좀 이빠른 소리 하다가 전부 기양 온 사람들이 유배받아서 살았던 섬이다 보니까 반골 기질도 있고 사람들이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목회자를 보내면 아무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이란이 들어와서 교인들도 망쳐놓고, 단순히 목회자와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가 계속 이어지려면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다툼과 긴장과 갈등 속에 사람은 전혀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가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디도를 보냅니다. 그런데 디도를 보내면서도 디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 그곳에 가면 고생 좀 할 거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거칠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디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거짓말, 악하다, 게으름, 이게 그레데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넘버원이 뭐냐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거짓말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항상 거짓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서양말에 거짓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거짓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크레티조라고 하는데, 이 크레티조가 뭐냐 하면 그레데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지칭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정도로 거짓말하면 떠오르는 동네는 어느 동네? 그레데. 음란하다, 음탕하다, 바람둥이들이다 그러면 어느 동네?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에서 나온 단어가, 그 동네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바로 코린티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아주 바람기가 많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코린티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레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고린도 사람은 막 바람피고 막 음탕하고 음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낙인이 찍혀서 그 동네는 그렇다라고 대표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레데는 목회하기 참 힘든 동네입니다. 근데 그런 동네에 누굴 보내느냐면 디도를 보내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 험한 목회지에서 살아남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디도 너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자, 디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옛날 개역 한글판에 보면 저기 두 가지 이유밖에 안 나오지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고라고 하는 말이 옛날 번역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가 부족해요. 그 부족한 것을 채우고 메꿀 뿐만 아니라 남은 일, 뭔가 좀 교회가 뭔가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된 일들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각 성에 누굴 세우려고요? 장로를 세우는 거야.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교회를 계획하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디도 너밖에 없다. 그래서 딱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도가 가서 일순간에 그 거짓말쟁이들이 가득 찬 그 동네에서 교회를 진리의 교회로 만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디도가 훗날 이 사도 바울에게 돌아가도 자기들의 리더십이 생겨서 훗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장로들이, 신실한 장로들이 세워져서 그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나느냐 하면 디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말년에 보면, 사도 바울과 오랜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부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에게서 많은 이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살다 보니 늘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떠나간 사람도 있고 배신한 사람도 있고, 인간이 다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는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저도 사람도 떠나보내기도 하고 뭐가 좀 마음이 아픈 일도 있고 그러지만
사도 바울 보면서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왜 내까지 게 뭐 그런 일이야 뭐 대수지 그러면서 위로받고 삽니다. 완벽할 수 어찌 있겠습니까? 다 좋게 지내고 다 아름답게 남아있고 여기 있는 사람이 남은 기간 동안에 다 막 저한테 열광하고 남아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직업을 따라서 때로는 이사를 가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배신도 했지만 사도 바울의 말년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도인데 이 디도는 끝까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바울의 명령을 받아서 어디로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교지로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도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누구 보고 오라 그래요? 디도 대신 꽝 대신 뭐게요? 닭으로 누굴 오라 그러느냐? 디모데 보고 디모데야 속히 오라. 겨울이 오니까 너 가죽옷도 좀 갖고 오고 가보의 집에 내가 둔 책도 좀 가져오고 너 혼자 오지 말고 누구도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도 좀 데리고 와라. 그런 편지를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감옥에서 써요. 그때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디도가 나오는데 디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역동적으로 사도 바울의 말년에도 사도 바울 옆에 있지만 가까이서 그냥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분신이 되어 대신하여 뭘 전하고 있느냐 하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앞에 데마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과 관계가 끊어져서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고향이 데살로니가 같은데 그로 간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두 명 그레스게와 디도는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의 명령을 받아서 선교지에 가서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로 가서 하고 있고 디도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 달마디아로 간 거예요. 이 달마디아가 지금 어디냐 하면 저 흑해 북쪽과 동쪽에 해당되는 여러분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 있죠.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도 있죠. 그 나라가 저기 달마디아에 해당되는 나라예요. 그 지역에 가서 터키를 넘어서 저 북해 연안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동네가 나오는 지역이 무슨 동네냐 하면 달마디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 자기가 대신하여 끝까지 복음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기 위하여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 열일을 끝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정적으로는 누가 훨씬 더 가까우냐 하면 디모데.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누구 보고 오라 그래요? 디모데 보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일과 관련하여 사역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에게 훨씬 유용한 사람은 디도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모집하러 가는데 누굴 보내느냐 하면 이 디도를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고 어머니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흔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 전부 요청을 하여 우리 어머니 교회를 살리는 헌금 좀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못 살고 힘드는 지역에 있었던 저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베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힘에 지나도록 엄청난 헌금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세 교회보다 교세도 훨씬 크고 훨씬 더 잘 사는 고린도 교회는 좀 싸우는 바람에 좀 문제가 있는 바람에 헌금하겠다고 약정은 해놓고 헌금을 실시하지 못한 거예요. 거두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굴 보내느냐 하면 디도를 보내서 헌금을 실시하게 하고 그리고 그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운반하여 어디로 가게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디도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보고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가서 헌금 거두오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아유, 이 돈 거두는 일은 헌금 모집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대학생 선교단체 출신인데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가 IBF라고 하는 단체인데 4년마다 올림픽처럼 전 세계에 있는 기독 청년들이 대륙을 돌아가면서 우리로 치면 올림픽과 같은 선교 올림픽을 해요.
199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그걸 하게 되었어요. 총 몇 나라에서 대표들이 왔느냐 하면 162개국에서 외국인들이 몇 명 왔느냐 하면 외국인들이 한 4,000명 정도 왔어요. 우리나라 한국 IMF가 그걸 주관해야 되는데 장소도 애매모호하고 돈도 많이 드는데 주최하는 쪽에서 돈을 다 대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 기영에 가면 현대인재개발인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 꼬셔가지고 야 너네 부원장 좀 원장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취지를 잘 설명하고 이걸 좀 빌려줘야만이 국제 행사를 할 수 있고 현대인재개발이 국제 행사했다라고 하는 아주 그 후광을 얻을 거다. 우리가 그때는 문화관광부였는데 문화관광부에 이거 해가지고 관광부에도 보조금도 받고 문화관광부 차관이 와가지고 처음에 인사도 할 거니까 돈 좀 냈으면 좋겠는데 돈을 못 내면 뭐라도 빌려달라고요? 장소비를 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부흥회도 하고 또 뭐 관광 프로그램도 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 정도 들어야 되느냐 하면 6억 정도의 돈이 들어야 되는데 그때 한국 IMF가 가진 돈은 1억도 채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 얼마를 모금해야 되느냐 하면 5억을 모금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5억을 모아가지고 그것도 살림을 제가 아껴가지고 5억, 6억 드는 행사인데 제가 예산을 탁 짜기를 어떻게 짰느냐 하면 1화는 6억 다 쓰는 예산, 2화는 4억 5천 쓰는 거, 3화는 3억 쓰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돈 모으는 뭐 프로모션도 하고 집회도 하고 찾아도 가고 선배들 좀 가가지고 좀 돈도 좀 뜯어오고 교회들도 찾아다니고 문화 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모금을 했는데 대전까지 얼마 모금을 했느냐 하면 6억 조금 못되게 5억 8천 정도를 모금했는데 대회 하는 중에 1억 정도가 더 들어와가지고 6억 8천 가지고 대회를 치렀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CCC는 해관이 있는데 우리는 해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해관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한테 빌붙어 가지고 옥하는 목사님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상가에 교육관이 있었는데 그 교육관에 빌붙어서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요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때 대표님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해관 하나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산을 다 쓰면 안 되고 좀 줄여가지고 외국인도 입장료 좀 안 되는데 데리고 가고 우리 대회도 좀 스폰을 좀 받아가지고 밥도 케이터링 업체 이런 데 좀 헌신하게끔 만들어가지고 본주 사장을 꼬셔갖고 죽집에서 밥을 그날 아침마다 다 가져오게 만들어갖고 세이브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3억 8천에 대회를 치렀어요. 그럼 돈이 얼마 남았어요? 3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돈에다가 또 펀드레이징을 또 한 거예요. 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저 홍대 앞에 그 선교단체에 해관이 있는데 그거 짓는데 제가 한 50% 이상의 역할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 IMF에서는 그거 짓는데 야 그때 제가 활동한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돈 모으러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돈 모금하는 걸 누구한테 배웠느냐 하면 그때 그 이름이 정확하게 나눔넷이라고 하는 이제 선배 하나가 있었는데 이 기부 문화 뭐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대표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가고 어떻게 해야 돈을 끌어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쉽대요.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돈 달라고 하면 안 되고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야 뭐 말이 쉽지. 마음은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가서 보면 마음이 보인대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데 그 마음이 보이면 뭘 얻어올 수 있대요? 돈을 모을 수 있대요. 얘기는 들어서 알겠는데 어떻게 마음이 보일까? 몇 번 실패했는데 가보니까 일단은 뭔가 좀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붙들고 실험하고 제가 안 되면 다른 사람 모시고 가고 이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돈 모으는 일, 특별히 헌금 거두는 일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도 청년 시절을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 밑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그분이 돈 모으는데 귀신이에요. 지금도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기도 하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모으는지 그분이 한마디 하면요 그냥 돈이 모여요. 그분은 청년들을 충동질하고 부자들을 막 충동질하고 돈 뺏어오는 데는 귀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허탈하게 안 쓰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분 밑에서 제가 청년 생활을 했는데 그분은 막 사람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그 뜨겁게 한 일들을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걸 얼마나 제가 옆에서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운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일을 잘 치루기는 했지만 하면서도 야,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맞나?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왜 갑자기 다른 사람들은 다 홀리하게 집회하고 뭐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을 맡겼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때 그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돈 모으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좋은 분위기면 모르겠는데 고린도 교회하고 사도 바울하고 사실은 불화가 있잖아요. 싸웠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자고 다시 이야기하고 너희가 하기로 했으니 이제 실시하자고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어려움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추천서를 써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디도에 관한 이 추천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은혜 받고 꼭 이와 같은 내용은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누군가 내 인생을 평가하고 누군가 나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때 그래도 없어서 썰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썰 게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간혹 누군가가 추천을 해달라고 어디 임지를 간다고 다른 교회 간다고 추천서를 써달라 그러는데 이게 써달라 그러면 이게 골치가 아파요. 이게 양심상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써줘야 돼요? 한국인들은 잘 써줘야 되잖아요. 좋게 써줘야 되잖아요. 이게 마음이 막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도 두 눈을 꼭 감고 그래도 좋게 써주면 그 인간이 좋은 사람이 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게 써주는데 써주고 나면 썩 유쾌한 게 아니라 마음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썰 말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그에 대하여 어떤 추천의 내용을 사용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심에 자원함을 보태는 사람. 열심에 자원함을 보태는 사람. 오늘 보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고 무슨 단어가 있냐?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요 간절한 사람이에요. 간이 저리도록 일하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 간절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도 있다고요? 아까 간절히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열심이라고. 그죠? 자원함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간절한 열정과 열심뿐만 아니라 그 열정과 열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원함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헌금 거두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디도가 갔으면 좋겠는데 말은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번쩍 손을 들고 나선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디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시킬 때 시키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본인이 알아서 눈치를 딱 채고 저요 하면 시킨 사람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몇 절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 하면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디도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열정과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과 열심을 꼭 명령해야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왕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원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섬기고 베풀어야 한다면 확실하게 해줘버리기 바랍니다. 뭘 하면서도 괜히 이게 뭐 충청도 말로 개갈나게 하면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해놓고는 자기는 생색내고 받은 사람은 그거 받았는데 그냥 기분이 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할 거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확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방식인 줄 알고 내 마음의 성정이 내 안에 본심이 주저주저하게 만들고 끓여지고 막 이럴지라도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물고 그래 이왕 해야 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자고요? 자원하여 확실히 하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추천서를 써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디도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어떤 추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더불어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면 힘들어요. 내 스타일이 있고 내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마음이 안 맞아갖고 때로는 뭐 이상한 걸 갖고 딴지를 걸고 있으면 차라리 누구 혼자 일하는 게 좋아요? 나 혼자 일하는 게 얼마나 편할지 몰라요. 효율적입니다. 나 혼자 일하면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나 혼자 일하는 바람에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혼자 믿는 게 아니고요, 더불어 함께 믿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나 혼자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끼리 만나면 부딪히고 얼마나 힘들어요. 맞춰야 되고 또는 이해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디 가더라도,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더디 가더라도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뭐 성질 같으면 그냥 명령 내려가지고 그냥 이거 해, 이거 안 할 사람은 다 뭐 어떻게 해, 뭐 이래버리고 싶을 때도 꿀떡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참고, 물론 저도 성질이 급해갖고 한 번씩 막 나설 때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늦게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게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맞으면 나중에는 더딘 것이 어떻게 될까요? 빨리 갑니다. 더 멋있고 더 기가 막히게 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맞추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혼자만 보낸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두 사람을 더 딸려 보냅니다. 자, 몇 절일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와 함께 할 때 그는 디모데고요,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누군지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디모데와 함께 어떤 형제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에 대하여, 디도인데 제가 디모데라 그랬어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간혹 그래요. 뭐 잘 알아듣고 계시죠? 예,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 옆에 누굴 보냈느냐 하면 그 형제 하나를 보냈어요. 근데 그 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칭찬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디도도 칭찬받는 자지만 그 형제가 칭찬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이고 잘 가겠네, 아이고 좋네, 칭찬받는 사람 붙여줬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은요 자기 방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은 칭찬받기 때문에요, 일 잘하기 때문에요, 때로는요 누구 방식을 고집할 수 있어요? 자기 방식을 고집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말이 좋은 의미로 문맥상에는 쓰였지만 다르게도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디도도 어떤 사람이냐면 칭찬받는 사람이다. 특별히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하면 일 잘하는 사람도 세워야 되지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하면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 기준이 3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로는 뭐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뭘 듣는 사람이라고요?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우선이고 세상 지혜가 2번이지만 그래도 세 번째로는 뭐도 들어야 된다고요? 칭찬을 들어야 된다. 영적이다, 일 잘한다. 그런데 일 잘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 앞에 나오는 18절에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디도도 그의 형제도 초대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일꾼에 들어가는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1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차적으로는 저는
저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야 똑똑한 놈 둘이 가고 저거 큰일 나겠네. 서로 자기 주장하다가 어떡할까? 왜 하필 사도 바울 선생은 디모데 옆에 칭찬받는 사람을 붙여놨을까? 디모데보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조금 못한 사람, 디모데의 영향력 때문에 디모데가 주관하고 가면 잘 따라오는 순종적인 사람을 붙여주면 좋겠는데 무슨 사람을 붙여줬다고요? 칭찬받는 사람을 붙여줬으면 요건 급수가 누구랑 비슷하냐 하면 디도랑 비슷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둘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칭찬받는 형제를 붙여준 것은 디도가 품성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이런 사람도 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디도 옆에 칭찬받는 사람 하나 더 있어도 디도가 이 사람을 잘 아우르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칭찬받는 사람만 붙여준 게 아니라 또 디도에게 또 한 명의 사람을 더 붙여줍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왜 디도 옆에 사람을 붙여줬느냐? 구약에 정의는 몇 명이어야 돼요? 2-3명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칭찬받는 형제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헌금 배달 사고가 났니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그런 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반드시 2사람을 보냈다. 근데 2사람만 보낸 게 아니고 또 한 사람을 더 보내갖고 2-3사람이니까 한 사람을 더 보내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2-3명이니까 최소 기준 몇 명 보내면 좋겠어요? 2명 보내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2명이 아니라 또 한 명을 더해갖고 몇 명을 보내는 거예요? 3명을 보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인물이 22절에 나옵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세 번째 사람은 간절한 사람을 보냈어요. 이 간절함이 누구한테도 있는 거예요? 디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 한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에요? 간절한 사람. 저기 간절하다는 말을 몇 번 쓰고 있느냐 하면 2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람은 뭐일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추진력이 대단한 사람, 의욕적인 사람. 이 사람은 안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뭐든지 그냥 간절해서 하고 보는 사람인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인물은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인물은 간절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을 다 컨트롤하고 다 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디도다. 디도는 품이 넓어서 주도권 싸움을 하고 네가 옳니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품어주고 가는 동안에 처음에는 자기가 모자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딱 가보면 전부 그 밑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형님 따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시작할 때 그냥 깝죽거리고 앞에 나서갖고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가는데 어느 날 가보면 대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바뀌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앞에 막 나서서 가는 사람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자기가 알아서 나중에 뭘 숙이게 돼 있느냐 하면 머리를 숙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진짜 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큰 사람이 없으면 서로 뭐 할까요? 도토리 뭐 한다고요? 기재기 하는 거예요. 뭐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둘 다 뭐 한 사람이라고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러지만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좀 독특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간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 통이 큰 사람, 품이 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디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3명이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을 붙여놔도 아우르고 갈 사람이다. 이런 사람 저와 여러분이 욕심 한번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다 디도가 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은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앞에 나오는 칭찬받는 사람, 간절한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칭찬받고 간절한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깝죽거리고 나섰다가 디도 같은 사람 만나면 뭐 해야 될까요? 존중하고 따라가면 되지 않겠어요? 따르는 것도 멋진 일이에요. 꼭 앞장만 서서 가야 돼요?
결코 그런 일은 아니에요. 세상은 모든 이인자들, 뒤에서 잘 섬기는 사람들 덕분에 굴러가는 거예요. 앞장서서 큰 소리 치고 뭘 하고 가니까 다 그 사람들 덕에 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앞서든지 중간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더불어 함께 가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유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여러분 삼겹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혼자는 외롭고 고독하지만 둘이 가면 따뜻하고요. 셋이 가면 전쟁에서 뭐예요? 이깁니다. 이게 10월 넷째 주 설교예요. 여러분에게 넷째 주 설교 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겹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또 다른 줄 하나가 끊어져도 또 다른 줄이 있어서 나를 잘 붙들어만 준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조직이 여러 조직이 있잖아요. 목장이 있고요, 남녀 선교회가 있고요, 사역의 부서가 있고요. 왜 그런 줄들이 많겠어요? 이 부서에서 이 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기서 위로받고 힘 얻으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내 마음 알아주는 한 사람, 아니면 나를 좀 잘 지지해주고 나를 잘 해주는 몇 사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세 사람만 있어도 좋아요. 다 내 편 만들려고 하지 말고 다 나랑 같이 함께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최소한 삼겹줄은 만들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디도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추천서를 쓰고 있는데 마지막은 뭐라고 쓰고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자랑하고 높여주고 싶은 사람. 자랑하고 높여주고 싶은 사람. 진짜 멋진 사람, 진짜 귀한 사람은요, 자기 자리를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후계자가 되든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좀 뭐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높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디도는 나한테도 좋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좋은 사람이냐면 교회도 좋은 사람이요, 누구에게도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도 괜찮은 사람. 이게 삼겹줄이란 말이에요. 디도를 칭찬하는데 사람이 나한테도 괜찮은 사람, 교회에도 유익한 사람, 하나님께는 뭐가 되는 사람이냐? 영광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기가 막힌 칭찬이에요. 제가 보기엔 성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향하여 칭찬할 때 저렇게 멋지게 설명해 놓은 건 전 보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면 나한테 진짜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한테 안 좋은 사람 좋게 여길 수가 있어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뭐. 그런데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교회 잘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한테만 잘한다고 여러분 거기 혹 해갖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만 잘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잘하는가? 교회에도 잘하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사람인가?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위하여 사자처럼 천사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저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그 일함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한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보세요. 제자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동료예요. 나의 뭐라고요? 동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일 잘하는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밑에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면 나의 친구가 되었다. 나의 동력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혹 선배 목사님들 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후임자가 되었던 목사님하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관계가 좋아가지고 나중에 내 후임자다 내 제자다 그랬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친구다 내 스승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 간혹 봬요. 그 교회는 후임자하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이가 좋은 것 때문에 교회도 잘 발전하고요. 서로가 양보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성지순례를 가면서 은퇴 목사님한테 은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주일을 비게 되어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 같으면 냉큼 어떻게 할까요? 온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김 목사 안 돼. 내가 가면 교인들이 또 옛날에 향수에 젖어서 김 목사 리더십이 이상해질 수 있으니 내가 다른 목사 하나 꼬셔줄게. 그리고 나는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 목사 너희 교회 가서 설교하면 나랑 트라이앵글로 바꿔서 설교한 거나 똑같으니까 나는 너네 교회 안 갈래. 대신에 나 밥 한 번만 사줘. 이러시는 거예요. 노예 때 와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듣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제가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몰라요. 강단이 없잖아요. 은퇴한 이후에 설교하라고 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것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자기 교회인데 와서 설교해달라 그러니까 그 당연히 가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안 오는 가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저 옆에 내 후배 또 다른 목사님한테 상황을 이야기해서 그 목사님 설교 잘하니까 너네 교회 보내고 나는 어디 가서 설교한다고요? 그 교회 가서 설교할게. 아, 이분이 지혜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 후배 목사가 감동을 먹었고 그 목사님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가 좋은 걸 보면서 야, 기가 막히네. 우리 한국교회 은퇴 목사와 후임 목사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교회들이 얼마나 힘든데 야, 참 감사하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도 우리 은퇴 목사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 교회 많이 세워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뭐 보셨죠? 알겠지만 몇 번 세워봤는데 조금 좀 어려움들이 있죠. 다음에 한번 세워도 될까요? 저는 가능하면 좀 모시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이분이 또 워낙 또 좀 독특한 분이라 대신에 노예 때 가면 제가 잘합니다. 봉투 딱 준비해가지고요. 노예 가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딱 와갖고 은퇴 목사님 자리가 딱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다른 목사님들 보라는 듯이 쫓아가가지고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요 보는 데서 뭘 줘버리느냐 하면 봉투를 줘버려요. 그러면요 이 목사님이요 기가 살아요. 기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보여요. 다 은퇴한 목사인데 후배 목사들이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찾아와서도 그냥 인사만 하고 가는데 저 목사는 후배 목사가 와가지고 뭘 주고 가더라고요? 봉투를 주고. 돈도 얼마 안 들었어요. 그래도 뭐 주는 게 좋아요? 봉투 딱 주면요 본인이 막 위세가 사는 거예요. 본인이 기세가 살고요. 본인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목사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우 목사는 좋겠어. 그러면서 저 다른 쪽에 자기 은퇴한 교회 목사들이 뭐 하고 있는지 쳐다보고 있으면서 좋겠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길을 살려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우 목사님이 제가 좀 안 불러도 마음이 풀려요. 한 번씩 전화해갖고 목사님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무슨 회의 있는데 제가 목사님 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어이구 다른 사람들인데 왜 자기를 불렀느냐 그래서 아이고 제가 불러만 하니까 불렀지요. 목사님 저 덕에 오셔서 후배들한테 덕담도 한번 하시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오셔서 또 하고 가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높여주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최고는요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을 어떤 자기 자리를 내주고 그 자리를 그 사람에게 줄 정도로 하는 일, 그게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니 이 사람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하여 잘하라고 부탁해 주는 일이 그 사람에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디도에 대하여 나에게는 동료다, 동력자다, 교회의 사자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요 사도 바울이 또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자,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세 사람에게, 디도와 그 착한 사람
그 다음에 간절한 사람 3명 같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좀 더 저걸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나 사랑하지?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했는가 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그러면 내가 보내는 사람 나인 줄 알고 그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잘 뭐하라고요? 섬기고 대접하라.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디도를 보내는 그 교회에 이 사람들 좋은 사람이니까 뭐 해주라고 얘기하냐면 대접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뜯어보지 않았겠지만 이걸 갖고 뜯어보고 만약에 디도가 갔다,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뜯어보고 가지 않았는데 막 갑자기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보고 난 다음에 막 대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요? 바울 사도가, 바울 선생님이 당신들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정말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대접하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디도의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만 부려붙는 게 아니라 디도가 뭐 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뭐 하느냐면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일행들을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다른 사람을 붙여주셔서 대접받게 만들어주고 높여준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요, 그 인생은 정말로 멋진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잘 섬기시고 멋지게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평가, 좋은 추천서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추천서가 단순히 추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디도에게 대접하라, 높여줘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온 길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잘 아셔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바울의 추천서. 사도 바울의 추천서. 열심에 자원함을 보태는 사람. 열심에 자원함을 보태는 사람. 더불어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더불어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하고 높여주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높여주고 싶은 사람.